며칠 전에 그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인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이제 어느 한 팟캐스트 프로그램에 나와서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언급한 뉴스가 요즘 이제 인터넷에 많이 올라옵니다. 그 장면을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그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 그러니까 2026년 1월 이때가 지금 엄청난 역사의 과도기 한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내용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2040년, 그러니까 앞으로 한 14년 뒤가 되어지면 지금 최소한으로 잡아도 전 세계의 휴머노이드 로봇, 그러니까 사람처럼 움직이고 활동하는, 뉴스라 이렇게 보시면 요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로봇이 전 세계에 100억 대 이상이 보급되게 될 것이다. 이것도 최소한의 수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초인공지능,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의 수준을 갖다가 100배, 1000배 이상 넘어가는 그런 인공지능을 갖추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사람보다 더 잘하게 되어지는 로봇들이 지금 전 세계에 100억 대 이상이 보급되는 그러한 미래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재 이 세상에서 지금 세계에서 제일 수술을 잘하는 의사 선생님, 그 의사 선생님보다 더 수술을 잘하는 로봇이 3년 뒤부터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로봇을 제작하고 거기에 인공지능 두뇌를 갖다가 심어서 이제 판매만 하면은 어느 곳에서도 세계 최고의 외과 전문 의로부터 수술을 받는 그런 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든 노동들, 그러니까 사무실이나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인간의 노동들,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들은 이제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 다 대체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들의 가격이 엄청 싸지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기술에 대한 이제 이 로얄티가 부여되고 사람의 노동에 대한 임금이 그 가격에 포함되어지는데 이제 더 이상 그것이 의미가 없어지고 원가, 그러니까 재료의 원가 플러스 전기료만으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에다가 플러스 조금만 더 해서 하면은 그러면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필요한 많은 물자들을 공급받는 시대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쉬지도 않습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풀 가동되어서 끊임없이 생산하고 생산하는 시대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보다 더 유능하고 사람보다 더 일 잘하고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내는 그와 같은 로봇이 세상에 엄청나게 깔려있는 그런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때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까?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 사실 우리가 잘 짐작이 안 돼요. 가정에서 하는 가사노동도 로봇이 대체하게 됩니다. 요양병원에서 어르신들을 모시는 것도 로봇이 대신하게 됩니다. 간호하는 일도 로봇이, 수술도 로봇이, 군복무도 로봇이, 배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드는 일도 다 로봇이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 교사도 로봇이 대체할 수 있을 것이고 자녀들을 돌보는 일도 로봇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그때 뭐 할 수 있나? 라는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전에 인간이 감당해야 될 수많은 노동의 현장에 있었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가치 있고 귀하게 여겼는데 이제 이러한 시대가 되어지면 그와 같은 노동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고 우리가 그동안 가치 있다고 여겼던 인간의 노동의 가치가 제로가 되어지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서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제국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제국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로마 제국에는 이 여러 나라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를 갖다가 정복해 나가고 난 뒤에 이제 정복할 때마다 노예들이 나와요. 노예들을 데리고 로마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전체 시민의 15%에서 많게는 30%까지 노예가 활동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전에 시민들이 해왔던 많은 경제활동의 상당 부분이 노예들이 감당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노예가 지금 로마 제국에 들어오고 노예들이 지금 경제 활동을 해 나가면서 시민들이 이제 그러한 노동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졌는데, 그리고 난 뒤에 로마 제국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렇게 역사를 쭉 살펴보니까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경제가 몰락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 지금 자기들이 노동을 하지 않고 노예들을 통해서 많은 생산물을 생산하게 되었는데, 그때로부터 대농장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노예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넓은 땅을 가지고 거기에서 농작물을 생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시장에서 그동안 자기들의 텃밭을 가지고 거기에서 농장에서 열심히 땀 흘려서 만들어서 그렇게 시장에 내다 팔았던 사람들이 가격 경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층에 해당되어지는 중산층이 몰락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그것 때문에 큰 고통을 겪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싸움을 열심히 싸우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상황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취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회가 변화되는데 국가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국가의 불만 세력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는 그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떡을 공급해 주기 시작합니다. 빵을 공급해 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다가 다른 데로 뺏기 위해서 콜로세움을 만들고 거기에서 뭐 합니까? 검투사와 같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사람들의 유흥거리, 매우 자극적인 유흥거리를 갖다가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할 일이 없으신 시민들은 지금 거기에서 나라에서 주는 떡을 먹고, 그리고 또 나라에서 준비한 그와 같은 유흥거리에서 거기에서 소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사람들에게 의미가 없는 사회가 됩니다. 생각해 보면 지금 예전에는 시민들이 해왔던 일들이 이제는 노예들이 하는 거예요. 자라나는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아, 저런 일은 천한 일이구나. 저런 일은 노예들이나 하는 거구나.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시민이 해야 될 일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누가 그런 일을 더 하고 싶어 하겠냐고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집니까? 일하는 것은 노예인데 지금 그와 같은 노예에 의존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실제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새로운 창의성이라든지 생산성과 같은 것들을 기대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들 가운데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노예였던 스파르타쿠스가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 제국이 거의 망할 뻔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시민들은 지금 노예들이 점점 힘이 세지고 숫자가 많아지게 되어지면서 두려움이 생깁니다. 저 사람들이 언제 우리를 배신하고 반란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두려움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가혹하게 통치를 하고 다스리려고 하지요. 그럴수록 문제는 점점 더 커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로마 제국은 자기의 나라를 지키는 일도 시민들이 지키지 못해서 용병을 사놨습니다. 그러니까 국방의 의무로부터도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또한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당 부분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많은 일들을 대체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자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로봇이 인간보다 더 탁월하게, 인간보다 더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 시작되었고 이제 몇 년 후에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현실들을 보게 될 거예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곧 판매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머지않은 미래가 지금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는 현실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때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질까?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로마 제국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 그 내용이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고 진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량 실직과 같은 문제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게 되어지는 11장의 내용은 여러 가지 사건이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돌이켜보면서 지금 그와 같은 격변기, 그와 같은 엄청난 변화의 한가운데 있는 이 사회와 이 교회를 생각해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변화의 한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를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앞에 보시면 다베라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다베라 사건은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지 1년쯤 지났습니다. 1년쯤 지나고 난 뒤에 그 광야의 고된 여정을 견디지 못해서 백성들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그 진영의 끝에 불을 내리셔서 그곳에 불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다베라라고 하는 지명을 그 이름에 붙여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기억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살던 무리들이 탐욕을 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와 같은 불평을 일삼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도 많이 먹고 고기도 많이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양파도 먹어서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다 했는데, 지금 광야에 나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같이 주는 그 만나,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거 맛없는 거, 그것만 맨날 먹고 있는 게 이게 사람 사는 거냐,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살았어야 되겠냐라는 불평 불만을 갖다가 일삼습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고기를 내놓으라고 이제 따져 묻기 시작하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일삼는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십니다.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많이 보내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추라기를 배가 터지도록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탐욕스럽게 고기를 입에 넣어서 씹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재앙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그 땅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 그러니까 탐욕의 무덤이라고 이름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백성들이 영원토록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건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모세 또한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 모세가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백성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백성들의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에 큰 스트레스를 받은 이 모세가 어떻게 이 모든 백성들 내 혼자 짊어지라고 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저들이 먹을 수 있는 고기를 갖다가 어디서 구합니까? 하나님, 저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비참한 처지가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속에서 지도자인 모세도 그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모세 또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불충스러운 모습을 내어 보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불평의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전에 살았던 애굽은 그때 당시에 세계 초강대국입니다. 가장 번성한 문화를 꽃피웠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그 어떤 나라보다도 화려하고 웅장하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문화적인 혜택 뿐만 아니라 거기에 풍족한 나일강에서 나오는 온갖 각종 좋은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 그 속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보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광야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매일같이 척박한 땅을 걸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불평이 안 나올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불만이 안 생길 수 있겠냐고요. 그 불평과 불만의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면, 첫 번째로, 그래서 이들의 불평이 왜 나오게 되었느냐? 비교하는 데서 나오지요.
예전에 우리가 이랬는데 지금은 왜 이러냐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왜 우리는 이렇게 되었냐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욕심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 가지고 싶어요. 더 누리고 싶어요. 그러니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겨요?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자신의 한계가 넘어서는 그와 같은 무거운 짐이 지워질 때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자기 혼자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희생을 하고 섬겨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흉한 소리나 듣고 사람들로부터 원망의 대상이 되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와 같은 현실 속에서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제일 먼저 공동체를 놓고 생각해 본다면 이 불평과 불만이야말로 공동체를 파괴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평과 불만은 전염이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옆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 이야기가 공동체 안에 자연스럽게 깔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은 아픔을 겪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하여서 공동체는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또 공동체가 무너지는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불평불만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조용히 그냥 순종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역사를 보면은 한 사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현실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만한 성공을 이루고 이만큼의 자유를 누리게 되어진 것도 현실에 만족하지 않는 불평불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제품을 만들어내고 서비스를 생산해낼 때 이 제품을 더 좋은 제품으로 만들기 위하여 반드시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소비자들의 피드백이에요. 이 제품을 쓴 사람들로부터 불평불만을 들어야 돼요. 이 서비스를 받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불평과 불만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더 좋은 제품,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내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 사회가, 한 공동체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와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하고 그와 같은 불평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지요. 그러면 어떤 것은 공동체를 망하게 하고 어떤 것은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한다면 그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다베라 사건, 디베라 사건과 기브로 탓다와 사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길이 힘든 게 불만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불만을 일으킬 만합니다. 불평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베푸르신 은혜를 망각해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년 동안 지금 그 험한 길을 걸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백성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제국, 그 애굽의 제국의 바로 왕의 손에서부터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그 땅에 내리실 뿐만 아니라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여먹이시기 위하여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어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1년 동안 우리가 살아온 이 길이 너무나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물론 그럴 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불평과 불만을 일삼기에 앞서서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박한 음식을 먹고 있다라고 불평하는 것 맞습니다. 그럴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앞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너무나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불평불만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고 그 은혜를 귀한 줄 모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나온 이와 같은 불평불만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서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지,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더 좋은 공동체로 변화되어지고 성장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러하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귀한 삶을 통하여, 그 귀한 의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주기도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나의 육체적, 경제적, 영적 생존권을 쥐고 계신 분이시고 내가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평, 불만은 하나님께 하면 기도가 됩니다. 우리의 욕심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기도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 나의 생존권을 쥐고 계신 그분께 우리의 불평과 불만과 필요와 우리의 간구를 주님 앞에 내어놓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존권을 쥐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적, 경제적, 영적 생존권을 붙잡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누리게 되어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확신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생존권을 쥐고 계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음을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무엇이 생겨요? 열정이 생겨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러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지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장래에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실 소망이 분명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귀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앞으로 행하실 일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긴다고요? 열정이 생긴다고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나는 뭐 하면 되지? 나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렇죠. 건물을 높이 세우려고 하면 기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1인용 텐트를 칠 때는 기둥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하지요. 10층짜리, 20층짜리 빌딩을 세울 때는 기둥 하나 가지고 결코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센텀 장로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전수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섬기고 세상에서 하나님 일에 동참하며 주님의 온전한 회복을 소망하며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그냥 됩니까?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귀한 뜻에 함께하며 같이 섬길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내 혼자 이거 어떻게 다 합니까? 나 못합니다.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내가 이런 험한 꼴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이 땅에서 안 사는 게 속 편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70명의 장로를 불러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모세와 똑같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일들 말입니다. 온전하고 균형 잡힌 성장과 성숙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져 가면서 사람들의 의식 수준, 생활 수준, 그리고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변화되어져 가는 공동체 식구들의 필요, 변화되어져 가는 공동체 식구들의 수준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그냥은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될까요? 배워야 돼요.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더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 사람들로부터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나올 때 그만한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능력을 우리 안에 갖추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배우지 않고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배우지 않고 어떻게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해야 할, 마땅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래서 교육이에요. 교육. 왜 그렇습니까?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 지체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데에 그냥은 안 된다고요. 배우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우리 청소년 사역부에서 예배를 드리는 유튜브를 보니까요, 거기 아이들이 찬양팀을 만들어 가지고 악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처음부터 잘하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배워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문화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거기에서 또 배우고 그러면서 찬양을 드리는데 귀하게 섬겨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제가 배우는 데 힘쓰겠습니다라고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요즘 다 각자 도생의 시대예요.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시대가 되고 있다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가치가 점점 더 평가절하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굳이 이 사람이 필요한가? 필요 없다가 답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사역에 참여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그냥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중보기도회,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여러분 그거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 교회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금요 기도회가 사라졌어요. 새벽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나오는데도 멈췄을까요? 아니에요.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참여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니 다들 먼 거리에서 불구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켜만 보고 있으니 뭐가 돼요? 사라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복음의 일꾼으로 양육해야 돼요. 가르쳐야 된다고요.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힘써야 할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걸 이곳에서 배우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섬겨야 합니다. 잘 배워서 잘 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개발하고 사랑으로 섬기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몸의 지체라고 이야기한다면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의 역할이 있다고요. 그 기능을 감당하도록 부르셨다고요. 그게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사명을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시키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뭐 도와드릴 거 없습니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그러면 좀 멋있는 교회가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제가 뭐 교회 뭐 이렇게 좀 시간이 조금 나는데 이 시간 동안 뭐 할 만한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 여기저기에서 막 나온다고 하면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남성교회를 위해서 내가 좀 봉사하고 싶은데 우리 남성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뭐가 있는지 좀 말씀해 달라고, 그런 말 한마디면 회장님 껍벅 죽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냐고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라나는 세대,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렵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정말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거기 가서 아이고 수고하시는 선생님을 위해서 제가 뭐 좀 할 일이 없습니까? 그 말 한마디면 여러분, 선생님들이 용기 백배 해가지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일하실 거예요. 좀 우리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또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뭐 해야 됩니까? 일을 찾아야 돼요. 일을 새롭게 개발해야 돼요. 예전에 해왔던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일을 우리가 함께 꿈꾸며 나아가는,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을 실제로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구현해내는 그와 같은 변화들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분이 쓴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어요. 글자가 깨알 같아요. 읽으시면 잘 이해가 안 되실까 뭐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회의 변화를 이미 오래전부터 이제 그 책을 통해서 다 설명을 해놓았더라고요. 노동이 종말이 되고 노동의 가치가 제로에 가까운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게 될 때, 그럼 이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거기에 대안을 제시해 줍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공동체예요. 인간의 노동이, 지금까지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노동이 더 이상 가치 없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사회적인 연대, 그리고 그 연대 안에서 함께 누리는 공동체, 그러니까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도 보면 기독교 공동체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점점 더 고립되어져 갑니다. 실직하는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부지기수로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 속에서 지금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날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될 거예요. 정말 쏟아지게 될 거예요. 이제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도 실제로 그와 같은 어려운 형편을 경험하게 될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때에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어떤 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는 더욱 귀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점점 더 그리워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공동체의 그 관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교회 공동체는 앞으로 더 큰 가치를 발휘하게 될 거예요.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 이 휘황찬란한 세상 가운데 점점 더 소외져가는 인간 이 실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앞으로 여러분 5년 뒤, 10년 뒤에 이 세상에, 이 땅에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막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만히 계실 거예요?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훈련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더 좋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데 함께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귀한 영혼들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세상에 낙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할 그때에 여기에 구원의 소식이 있다고, 여기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어 그 좋은 관계, 그 평화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만끽할 수 있다고 자랑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냐고요. 몇 년 안 남았어요.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100억 개의 로봇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여전히 소망이요, 여전히 빛이요, 여전히 구원의 방주로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뚝 서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배우기를 힘쓰십시오. 섬김에 앞장서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에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어짜노 뜬 눈으로 보고만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주님, 우리가 이런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도 좋은 생각 같은데 우리가 함께 힘써서 이런 일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가득한 우리 센텀 장로교회 되기를 함께 꿈꾸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